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이규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서문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도만큼 간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다. 인생은 기도보다 더 앞서갈 수 없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다. 네. 기도에 대해 아주 선명하게 정의하는데 이 기도의 서문 중에서 이 마지막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분 계십니까? 코로나로 한번 사실 휘청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물가가 너무 치솟는 거예요. 월급은 동일한데 사업은 어려운데 물가는 치솟으니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에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일명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편지를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가 맞나? 자유인이 되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쓴 편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과거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 박해하러 가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격 없는 그 인생이 감히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어떻게 삽니까?
부르심을 받은 후에 생명이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편지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사실 모든 관심이 겉사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우리의 건강과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초미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 한번 돌려보세요. 건강 보조식품에 대해서, 외모를 꾸미는 화장품에 대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좀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겉사람의 마음을 쏟게 합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요, 신사역이 있습니다. 신사들만 사는 동네라서 신사동인지, 신사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따라 출구로 올라가는 길을 보면은 수많은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어떤 광고냐 하면 성형 외과 광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형 수술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단연 독보적인 의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부유한 사람들이요, 단체로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최근 방송을 보니까 남미 브라질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 이 성형 수술, 이 의술을 배우고자 단체로 연수를 왔다라고도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9일 이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움켜쥐고 배를 움켜쥐고 너무 배고파서 다 없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난이 일상인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아는 것처럼 그 16개 연합군이 우리나라 와서 이 부산 낙동강 마지막 최후의 전선을 두고 연합군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6개 연합군 중에 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이제는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넉넉합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안보와 치안이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된 요즘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부유하면 할수록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만 적당히 먹고 소식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요, 영양 섭취의 과다로 많이 먹는 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모든 관심이 여기 쏘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에 대해서는요, 소홀히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관심사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내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인격의 주체가 되는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야 외부로부터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집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우리의 외모도요,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미 경험한 것처럼 우리 늘 청년일 수 없고요, 늘 빼어난 미모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하얘지고 근육도 빠지고 연약해집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지극히 자연의 이치요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속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낡아집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내면은 세월을 거듭할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연륜이 깊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만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존경하죠.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요?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삶의 흔적 가운데 이 내면, 속사람이 누구보다도 강건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말씀 하지 않으세요. 한두 마디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도 들고 힘은 빠져가는데 내면이 정말 자기 자아로 고집으로만 똘똘 뭉친다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의 깊이가 넓어지고 인생의 후배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그들을 다 담아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속사람, 영혼의 견고해지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도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두 번째로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뿐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정의를 외치고 주장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새롭게 느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선배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교회를 목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겪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다른 사역을 경험하다가 새로운 교회에 와서 보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안 보일걸요.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편해요. 자연스러워요. 뭐가 바꿔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과 함께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되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 하자고, 그냥 마음대로 하자고, 이게 편하다고 하는 건 공의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극치에 드러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미워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분명합니다. 죄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옳은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랑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을 잘 살려서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랑 본받아 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내면에, 우리 말에, 우리 행동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저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새겨져 있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붙여진 가장 값진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직분 다 떼고 당신을 보니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언과 고백이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는데요,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 마지막에 드리는 축도 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속한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이들이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가두어둘 때가 있습니다.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에는요,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 범주를 벗어나는 이 영역은 하나님도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은 믿겠고,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도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가운데 경험 속에 가둬두려고 할 뿐입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인의 심정으로 편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제가 지금 비록 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치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담대히 편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그저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한계는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와 함께 유럽 전역에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어서 세워졌는데 뜻밖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섬겼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인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건데요, 근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게 아니고요, 마게도냐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그들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섬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과 호흡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에 부요하고 넉넉하고 힘있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섬기지 않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돕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무명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는 분들이 그냥 평범한 분들이에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럿 계셔요. 물론 넉넉한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셔요. 근데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평범한 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셔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뭘로 넘쳐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칩니다. 사랑해야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있을 때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있고요, 이 헌신이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또 중요한 때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생애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무나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들이닥치면 하나님 아닌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 아닌 내가 쌓아놓은 인맥, 하나님 아닌 내가 경험한 것, 이걸 딱 붙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틈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늘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중요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켜켜이 쌓여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인생에 연륜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가슴을 때리고 우리를 먹먹하게 하는 이유,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해 본 마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